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하늘을 향해 열린 마음.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열린 마음.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감동시키는 것일까? 계속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요. 비유로 얘기하고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쫙 해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 밭에 농사를 조그만 텃밭을 가꾼 사람은 알 거예요. 그죠? 씨를 심는 게 있고 뿌리는 게 있어요. 그죠? 고추는 심어요, 뿌려요? 고추씨는 고추씨는 심어요. 그죠? 호박씨도 심어요. 상추씨는, 원래 상추씨는 뿌려요. 헷갈리는 면 쉬운 게 그예요. 씨를 뿌리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잔디, 그죠? 잔디 씨를 심는 사람 없어요?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죠? 깨 같은 거, 시골에서 깨 같은 거 할 때 막 뿌려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나는 거예요. 날 건 나고 못 날 건 못 나고 그러는 거야.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씨가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사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4가지의 그 예를 듣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야? 길가에 떨어져요. 거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어가. 그래서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싹이 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떤 예를 듣냐면 어디에 뿌려져요? 바위와 돌에 뿌려져요. 그죠? 그러면 이게 조금 있다가 습기가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금방 죽어요.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조금 날다가 가시가 하도 있어서 그 기운에 막혀갖고 결국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씨가 열매를 못 맺어요. 마지막에 무슨냐면 좋은 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지면 오늘 성경에서 몇 배 열매가 맺힌다고? 100배.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랬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한 번에 그냥 100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씨는 뭐냐? 씨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씨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씨는 말씀이다. 그리고 거기 떨어진 밭들은 다 뭐라고? 사람들의 마음, 심령. 말씀을 대하는 마음,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게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씨가 말씀이 뿌려졌지만 곧 마귀가 와서 그것을 가로채서 그 말씀으로 구원과 은혜를 못 받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경우죠. 누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나 잘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장로님이니까 저러지 뭐. 말씀을 들었는데 내 처지가 이런데 뭐. 그거는 여유 있는 사람이나 저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오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진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진 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잠깐
꽃피는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신나고 야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저 말씀 붙잡고 내가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내가 저 말씀 갖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조금 있다가 뭐가 와요? 어려움이 닥쳐. 시험거리가 닥쳐. 그러면 그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을 다 놓쳐버리는 사람이다. 세 번째, 가시덤불에 씨를 뿌린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에 쓴 사람은 말씀을 받아 듣긴 들어 그리고 말씀을 간직하고 해. 그렇지만 말씀보다 뭐가 중요해? 세상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해. 이생의 걱정과 염려, 재물, 향락, 쾌락.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말씀보다 좋은 게 훨씬 많아. 말씀보다 귀한 게 많아. 말씀보다 급한 게 더 많아. 그래서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말씀 들으러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뭐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뭐 안 그런 분도 많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급한 일이 있고 뭐 오늘 귀한 뭐가 있어서 못 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게 더 급하고 다른 게 더 귀하고 다른 게 더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결론이에요. 한번 15절 띄워주시겠어요? 15절. 좋은 마음. 저는 이 좋은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말씀이야?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고 마음이 뭐 부드럽고 마음이 온순하고 이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마음. 두 번째는 뭐야? 말씀 듣는 걸 뭐야? 지키는 마음. 세 번째는 뭐야? 지키면서 어떻게 인내. 오래 참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금방 말씀이 나에게 무슨 열매가 맺히고 말씀이 다 나에게 무슨 뭐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닌데 인내라는 게 인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실하는 자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진 하나 파워포인트.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사진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책 옆에 있는 저 사진 보세요. 저게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저게 무슨 나무예요? 세쿠야 나무예요. 세쿠야. 나무 중에서 킹이라고 하는 세쿠야 나무. 잘 안 보이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예요. 근데 저 나무가 귀한 게 아니라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린 곳이 어디에?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네? 바위 돌짝밭에 있는 거야. 저는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아니 그럼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나무가 커지고 열매를 맺혀 안 맺혀? 안 맺히잖아. 그럼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건 이건 뭔가? 바위인데 돌인데 씨가 떨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세쿠야 씨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 바위 위에서 저렇게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저 나무가 과연 자라날 수 있었을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돌짝이나 바위에 떨어진 씨는 결국 좀 있다가 말라져 버리고 생명도 없어지고 그리고 열매도 못 맺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 나무는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서치를 했어요. 세쿠야 나무들이 과연 바위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쫙 샜는데 없어. 그 어떤 씨도 바위를 뚫지 못해. 근데 이렇게 바위 위에 난 나무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바위가 있는데 뭐가 있어? 여기에 틈이 있어. 틈이 있어. 이 틈이 핵심이에요. 틈이 있는 거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에 보면은 자, 말씀은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야?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일 것이고, 또 하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 같은 사람. 여러분이 누굴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이고 목사가 씨 뿌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는 다 뭐야?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서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여러분 씨를 뿌려봤어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막 뿌려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뿌려요? 조심스럽게 뿌려요. 그리고 씨를 뿌리다가도 돌이 샜다든지 무슨 길가나 이런 데는 뿌려 안 뿌려요? 안 뿌려요. 날만한 곳에 뿌려요. 더 씨를 잘 뿌리는 사람, 어떤 사람 씨 뿌리기 전에 뭐 하는 사람? 밭을 갈아요. 깨끗하게. 그리고 씨를 뿌려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어. 그죠? 밭을 갈지도 않아. 그리고 그게 돌짝발이든 무슨 거시덩굴이든 길바닥이든 상관하지 않고 씨를 막 뿌리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정성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신중하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엉성하게 막 그냥 씨만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미지가 들려요. 근데 오늘 저는 이 그림을,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아끼면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이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저 사람의 마음이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덩굴이 저 안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 몰라. 근데 우리는 쉽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의 마음밭이 지금 옥토인가? 저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아멘하고 받을 준비가 됐나? 이거 걱정하느라고 정작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무지하게 많아. 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말씀을 전했다가 저 사람이 지금 그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미 잘 레디가 돼 있나? 준비가 됐나? 이거 생각하다가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말씀의 입을 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 목사인 저도 그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떤지 그거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씨 뿌리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오늘 아까 본 사진 보세요. 만약에 저기가 바위인데, 저 바위와 돌지인데 저기다 씨를 뿌릴 생각을 하겠냐고. 우리 같으면 안 하지. 근데 저 바위 틈에도 틈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씨가 들어갔을 때 저렇게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맺힐 줄 누가 아냐고.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인종인지, 저 사람이 무슨 어떤 사회적 위치인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위치가 뭔지 그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모든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아끼면 안 돼요.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힐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지 모르니까 말씀을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마음껏 뿌리고 마음껏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옥토와 같이 만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렇죠.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그 씨가 길가를 옥토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은 전적으로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내가 감당한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주고 바꾸고 기경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기 전에,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왜?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남이라. 바울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내가 살면 살수록 내 겉모습은 점점 후패하고 낡아지고 점점점 늙어지고 볼품없어지지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내 마음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야 말씀이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승리의 사람과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아까 그 그림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사진에 보면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겉모습이 마치 바위 같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겉모습이 돌짝밭 같을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바위가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커도 갈라진 틈으로 하늘을 향해서 갈라져 있으면, 하늘을 향해서 열려져 있으면 그 안에 씨가 떨어지면 그 안에 옥토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살아가는 형편이 어떤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각박한 삶을 살고 척박한 삶을 살고 바위와 같이 그런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저렇게 바위 같을지라도 볼품 없을지라도 생명력이 전혀 없는 딱딱하고 메마른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틈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기만 하면 저렇게 멋진 나무와 열매가 맺히게 되고 열려줄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날마다 열어놓고 살아가는,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말씀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밸리 지역의 고등학교 중에 클리블랜드 하이스쿨 있죠? 클리블랜드. 왜 그 학교가 클리블랜드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여기 와서 클리블랜드 하이스쿨이라고 그래갖고 어디를 생각했냐면 오하이오에 있는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도시 있잖아요. 큰 도시, 그죠? 아세요? 클리블랜드라고. 야구팀은 인디안스라고 하는 야구팀인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큰 도시. 철강 산업이 아주 왕성했던 도시인데, 아니 그래서 여기는 벨리고 LA인데 왜 클리블랜드란 땅 그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졌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통령이더라고. 대통령 이름이더라고.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그로버 클리블랜드라. 이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북전쟁 이후 민주당으로 최초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공화당이야. 다. 근데 최초로 민주당으로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이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재밌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백악관에 살다가 4년 뒤에
떠났다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유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대통령이 2번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연임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한 번 하고는 떨어졌어. 그리고 떠났다가 다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다시 백악관을 입성한 유일한 사람이더라고. 글로벌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예화인데 이 사람의 책에 보면은 자기가 20대에 한참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이 방황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뉴저지 출신이에요. 그래서 친구하고 한 날은 우리가 오늘 마음껏 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놀러 가자. 그래서 그 뉴저지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그 도박하는 데가 있잖아요. 게임 하는데 애틀란틱 시리라고 하는 곳. 이제 거기에 친구들이 이제 몰려갑니다. 2명의 친구가 갑니다. 가서 오늘은 진탕 놀고 진탕 즐기고 진탕 좀 죄를 짓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다가 가는데 그 길가에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가에 말씀이 하나 써 있는 거예요. The price of sin is death.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말씀이 하나 그냥 써 있는 그 말씀이 조그만한 교회에 매일 써 있는 거야. 매일 갑자기 바뀐 것들이 매일 써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 글로벌 클리블랜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나 너랑 같이 도박장에 못 갈 것 같다. 내 마음은 저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저 교회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클리블랜드의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어.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무슨 얘기냐고, 야 남자가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이러면서 서로 거기 다투다가 결국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클리블랜드는 그 말씀을 받고 교회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는 가던 길을 그냥 가서 도박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사건이 클리블랜드를 바꿉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탄생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갔던 친한 친구, 자기랑 똑같은 친구, 그 친구는 결국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당선해서 취임하는 취임식의 그 소식을 어디서 듣게 되냐면 감옥에서 죄수로 그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말씀을 향해서 열린 사람과 말씀을 향해서 닫혀진 사람의 삶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씨를 뿌리는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너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잘 유지하고 간직하라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입니다. 그런 복된 마음, 그 좋은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마음이 되길, 그래서 100배의 열매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가문이 다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